2022년 12월 11일 사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청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5주간 살펴본 성경에서 계시하고 말씀하는 하나님께 대한 본문 첫 번째로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 364쪽에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절 한 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5주간 살펴본 성경에서 계시하고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이고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계시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우선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구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말씀해주고 설명해주시는 내용이 뒤에 언급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물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사실 만물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이 만물과 또 우리 모두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벌써 끝일까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네, 사실 여기서 끝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왜 중요한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구절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로의 창조,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어떤 물질이나 미생물이 어떤 일련의 과정이나 어떤 힘을 받아서 거쳐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씀이 바로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나타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죠. 헬라어
파이노메논이라는 단어는 나타나 있는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타나는 것, 나타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본래부터 있어 왔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의 이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서 유의 창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은 유에서 있는 것에서 있는 거의 창조도 아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미생물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런 세상이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지금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단순히 없던 것을 있게 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신가시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냥 만들고 끝이 아니라 창조를 직접 계획하시고 또 만드실 때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이. 특별히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표적 말씀인 창세기 1장 26,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구절들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같은 뜻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바로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인격과 자유의지 등을 뜻하기도 하고요. 포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과 함께 지정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혼이 있는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며 지정의가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로 하면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시고 또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천사들은 하나님은 먼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점, 창조주이시라는 점이 다르고,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동일하지만 또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동일하지만 육체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점이 인간과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곧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창조도 하셨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여 사탄의 꾀에 넘어가 결국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자신은 물론이고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 세계도 망가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자가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두 선했고 완전했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물론이고 말씀이 성경이 곧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그 자유와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문제였던 것이죠.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상황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경우는 유에서 유의 창조라기보다는 그냥 제작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자기 등을 만드는 도공들과 또 그들의 작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체험을 직접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가끔 TV에서 그들과 그들의 작업을 방송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그들 전문적인 일꾼들이죠. 전문 도공들이 아름답고 이쁜 도자기들을 힘겹게 또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만지고 또 굽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완성품을 가지고 막 놓고서 하나 들고 보면서 막 뚜껑도 보고 막 밑에도 보고 하면서 세심히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들을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가끔 벌어져요. 우리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아까운 거를 막 깨버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는. 유리나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녹여서 다시 재생이라도 시킬 수 있는데 도자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재활용, 재생할 수도 없이 그냥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어떤 하자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도공들은 그것을 무참히 깨버립니다. 하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전 무척이나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매우 슬프기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도공들에게는 아주 미세한 하자들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도공들조차 자신이 만든 것에 미세한 하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차없이 깨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성과 사랑을 담아 창조한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시라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인간? 그냥 깨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다 필요하면 새로 만들던가.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로 해요? 아니, 세상 필요 없어요.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없애버리시지. 그냥 끝내지. 그랬을지 않았을까요? 도공들이 그 조금만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도자기를, 아까운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냥 집에서 쓰고 그러면 문제도 없을 수도 있는데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자에 아낌없이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간을 모두 다 그냥 죽이고 없애셔서 다시 만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공들이 깨버린 이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른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창조물인 인간은 물론이고 이 세상 모두가 망가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라면 창조물이 잘못되었으니 새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없애고,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든 것에 하자가 생겨서 깨버리고 죽이고 새로 만든다면 기존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자신 만드신 거예요. 기존 것을 하자가 생기게 만든 것이 되어버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존 것을 만든 분의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이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신가 보네? 그래서 깨서 그냥 죽여버리시네?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피조세계의 망가짐과 파괴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세상 자체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된다? 명예라는 것은 누군가 인정해줄 때 명예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오로지 유일하게 존재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보고 뭐라 할 존재가 없어요, 자체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명예 실추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의 스스로가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세요. 온전히 매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누가 뭐라 할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영혼이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이 저기 영혼의 세계, 영적 세계, 천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영적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신자들이 죽으면 영혼만 천국, 낙원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사실 낙원과 천국은 조금 다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낙원이라고 불리는 천국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원 또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구원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도 우리 신앙 고백했죠. 육신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썩어져 없어졌을지라도 그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죽어 썩어져 없어진 육체조차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육체 또한 전혀 다른 육체가 아닙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예로 들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 주윤호가 나중에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육체 썩어 없어졌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서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렇게 생긴 전데 나중에 부활해서 제가 뭔가 새롭게 전혀 딴 사람처럼 생겨서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겨서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생김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저나 부활하게 되는 저나 똑같이 생긴 육체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저나 나중에 그때의 저나 똑같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이 육체의 성질과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육체는 질병을 경험합니다. 또 이 육체는 썩어져 갑니다. 썩습니다. 늙어갑니다. 또 약하죠.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타락과 범죄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육체, 신령한 육체, 부활체는 이런 약점과 단점들이 모두 제거된 육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PPT에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죽지 않는 육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드신, 창조하신 것, 그러나 망가지고 파괴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창조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재창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 재창조로 회복시키신다면 나머지 피조 세계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 동식물들, 무생물들,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땅, 바다, 강,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영혼은 물론 인간의 육체까지 구원하셔서 천국 간다면 그런 이 세상은 다 없애지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천국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먼저 다른 피조세계도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인간 외의 동식물들과 비생명체들, 그러니까 무생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죄를 사와준다거나 이런 다시 영생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은 인간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재창조,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도 저주를 받고 망가지게 파괴되어졌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파괴되지도 않았고요. 서로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등 여러 본문을 보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상태가 어땠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거닐고요. 뱀의 굴에 손을 어린아이가 집어넣어도 전혀 물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만 서로 잡아먹는 거죠.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일시적 허용입니다. 원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관리자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하자 이 세상도 그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잡아먹는 세상이 되었고 또 본래 없던 독을 가진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독버섯, 독초, 많죠.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자는 독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이 인간의 욕심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조세계 역시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해서 이 상황을 잘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그 중에 19절과 22절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먼저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피조물은 인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무생물들까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 탄식합니까? 다 함께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들도 병들어 죽습니다. 더하여 동식물들은 또 서로를 잡아먹기는 태초에는 없었던 약육강식의 상태 속에 그런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 또한 노쇠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또 사고로 죽어가며 범죄로 희생이 되고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면서도요 더 흥미로운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난다, 없었다가 딱 뿅 나타나는 게 모습을 드러낸다의 의미가 아니라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들이 생겨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아 신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니 어떤 존재들이요? 피조물들이요. 동식물들과 만물들이요. 아니 말 못하고 영혼이 없는 다른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고대하는데 뭐라고 고대하고 그렇게 소망을 한대요? 인간들이 제발 구원받기를 소망한대요. 제발 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한대요. 피조물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인간이 구원, 곧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 만물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래야 인간은 물론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반려동물. 집에 가서 그 반려동물
데려다 놓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 무엇을 원하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물론 밥 주길 원하고 같이 놀아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그 소원은 모르긴 몰라도 주인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발 예수님 믿어 구원받길 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믿는다면 제발 좀 제대로 믿으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혼이만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에 가서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든 몸과 영혼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뭡니까?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영혼만 가 있는 어떤 다른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만 잠시 머물지만 그런 영적 세계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세계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구가, 우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창조하신 세상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하늘로 올라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하면서 행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항상 외우고 기도하는 뭡니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 네,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천국이라면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 어떤 영적인 하늘에 저기 올라가 있는 뭐 우주를 넘어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더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게 원어로 보면 천국,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으로 말씀하신 거고,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의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 옛날 태초에 만물을, 저와 우리들과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그냥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의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은 재창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세기 1, 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끝난 그냥 그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망가지고 파괴된 세상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을 택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주셔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구원으로 당연하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작동해서 심판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의 창조로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회복하는 재창조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만드셨다는 것을 넘어서 그 창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뜨겁고 깊은 애정, 또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일로 끝내시고 그렇게 또 망가졌으니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 신실하심, 일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단순한 과거 사실을 넘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담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성경 곳곳에 담긴 창조와 구원에 대한 소식, 곧 복음을 잘 보시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애정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며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 우리의 이웃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라는 제목의 찬송인데요, 우리 후렴 부분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영웅만 죽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치료자님이시, 치료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치료는 좁게 보면 우리 그냥 병들어서 치료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치료도 집에서 낫게 하는 것도 회복인 거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들 때 그냥 생각 없이, 뜻없이, 애정 없이 그냥 상품 찍어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애정을, 깊은 뜻과 열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아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저 여러분은 더 특별하고요. 그렇게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그 형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세상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이라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과거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창조 세계가 우리들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부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예수님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제발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창조사역이, 재창조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창조, 회복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치료자이신 것을 하나님 다시금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성실하심에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에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감복하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들, 믿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도 회복되고 하나님 창조세계도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미 믿는 저희들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믿는 자, 하나님의 이런 귀한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 정말 관리자로서 하나님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관리하는 자로 돌보는 존재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자들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권해 주시길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영광 이 온 땅에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그리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었다면 타락하고 불순종한 범죄한 인간 그냥 죽여 없앴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그 열정,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또한 치료자이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래서 창조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구하오니 하나님 속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의 탄식이 끝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평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네, 오늘 또 축주해주신 세 분 자매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해주신 우리 선영재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식사는 원진연 유옥경 성도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문두진님 우리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요.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업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그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나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창조하신 가운데 그 기뻐하고 더하여 죄로 망가진 나와 우리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머니.